2021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은혜가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더 크게 임하기를 소망해 보면서 2021년 표어를 그렇게 정해 보았었는데요. 지나간 11개월의 시간 동안 어떤 잘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언제 한번 날을 정해서 간증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다. 저는 좀 맛배기로 좀 나눠보자면 팬데믹 동안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수도 없이 부어주셔가지고 아주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하나 생겼거든요.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 팬데믹 베이비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크다.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넘쳐난 지난 11개월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의 시간을 남겨두고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12월 한 달 잘됨의 열매 맺는 교회라는 다짐과 기도 제목으로 12월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영혼도 잘 되고 또 우리의 삶도 잘 되는 그런 잘 풀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영혼도 잘 되고 인생도 잘 풀린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제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온몸이 썩어가고 살이 문드러져 가고 얼굴이 뒤틀리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병이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고 또 낫지 않는 병이에요. 불치병이어가지고 따로 사람들과 격리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인데, 이러한 나병에 걸려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또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사람이 한순간에 병 고침을 받고요, 잃어버린 삶을 되찾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해서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되는, 말 그대로 대박난 삶을 살아간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에 잘됨이 없었던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처럼 한순간에 잘 풀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요, 이 불치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불치병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잘 되고 잘 풀리는, 말 그대로 대박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요, 잘못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시면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인생이 정말 잘 풀렸거든요.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잘됨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시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잘됨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인데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정말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고 있으셨거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왜 갑자기 한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을까요? 그곳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길로 들어가셨을까요? 그곳에서 꼭 해야 할 어떤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서 야, 우리 밥 한 끼 먹고 가자. 그래서 이 마을로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요,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서 이 마을로 들어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 마을로 들어가셨을까? 그 이유를 굳이 찾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살짝 돌려서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것이고요,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돌리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어떤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느닷없이 한 마을로 들어가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정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날에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만남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소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으셔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좀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본 10명의 환자들은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자 살자 예수님을 부르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아주 멀리 서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보일락 말락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살리고자 멀리 서서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소리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간절하고 진실되게 부르짖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소리소리 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예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야, 이렇게 크게 불렀다가 돌 맞으면 어떡해, 그러한 걱정을 했을까요? 아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실되게 젖먹던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 마을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러한 간절함과 그리고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모여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러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간절함과 갈급함 없이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만나지,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엔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갈급함, 간절함이 없이는 그것이 기회인 줄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좀 그러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오늘, 그 하루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자 살자 소리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이 레위기 14장을 보면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또는 몸을 보여줘야 할 때가 2번 나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병인가 아닌가 의심될 때, 이것이 나병이다, 나병이 아니다,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 몸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두 번째 경우는 나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그 병이 다 나았을 때 이제 나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 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레위기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미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멀리 서서 있었던 걸 보니까 이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병 환자인 거를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 몸을 보여줘야 하는 그때는 언제냐면요, 나병이 다 나았을 때만 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셨을 때 아직 예수님은 이들의 나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을 때예요. 이들에게 그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너네가 이런 걸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너네 몸을 보여줘.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요, 너네가 지금 그 나병이 다 낫지 않았지만 아직 그 병에 걸려 있겠지만 나은 줄로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지금 그러한 말씀을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 되기 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러길 원해?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해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잘됨에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다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 잘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내려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뭐가 형통했는지, 뭐가 잘 됐는지 좀 의심이 조금 생길 정도로 잘 되지 못했던 그러한 1년이었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기도는 하셨는데 믿음이 없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분명 형통하게 하실 거야, 나아질 거야, 잘 된다고 약속하셨어.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것이 혹시 막연한 기대는 아니었을까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만 갖고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가끔 우리는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헷갈려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기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요구는요, 믿음을 요구하신 그러한 말씀이고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맘만 먹고 그 제사장들의 말 한마디면 한 사람을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고요, 또 율법으로 저지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누가 봐도 여전히 나병인 이 사람이 나아가서 저는 나병이 다 난 것 같습니다, 다 낫다고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그런 생각이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안 그래도 부정한 사람이
제사장을 놀린다, 제사장을 농락한다, 그러한 제목이 더해져서 아마 실컷 두들겨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어마무시한 순종을 지금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됨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 위해서는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형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명령에 무모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믿음의 순종을 보면서 믿음과 관련된 정말 유명한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그러한 예화일 거예요. 어떤 도시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가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뭄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한 목요일까지 비가 좀 내린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 비가 내려도 이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다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도시도 그처럼 극심한 가뭄으로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좀 비를 간구하는 기도회를 엽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비를 간구하는 기도회에 다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열정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참석하겠다고 목사님한테 통보를 했고요. 드디어 기도회 날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둔 한 부모도 그 기도에 참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나섰을 때 갑자기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어린 자녀가 급하게 무언가를 막 찾더니 먼지가 두둑히 쌓여있는 우산을 챙겨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가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그날따라 유난히 날이 너무 밝았대요. 그래가지고 우산을 챙겨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우산 챙기는 어린 자녀를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부모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산을 왜 챙기니? 부모의 질문을 들은 어린 아이는 자신도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우산 챙겨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날 기도회가 끝나가는 오후부터 정말 기적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날 온 동네에서 비를 맞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우산을 챙겨왔던 그 소년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됨의 열매 맺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앞을 바라보는 믿음, 눈에 보이진 않아도 마치 지금 받은 것처럼 여기는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갈 때 당연하듯 우산을 챙겨 나갔던 그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아직 나병이 다 낫지는 않았지만 분명 나게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제사장들을 향해 걸어갔던 이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해 간다고 우산을 챙겨가는 그 믿음. 남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일 수 있겠지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분명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향해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나아갈 수 있어?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나병 환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본문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심을 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의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에는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의심보다는 믿음이 커지게 될 것이고요. 결단하여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에 서서히 물들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의심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믿어?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음 있는 사람 따라 다 제사장에게로 갔고요. 의지가 연약했던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 따라 제사장에게 갔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10명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되었고요. 또 모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더 나누는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영향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붙잡아 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런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때문에 인생을 잊어버렸던 불행의 아이콘이었던 이 10명의 환자는요,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본문 15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본문은요, 아주 분명하게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사람 모두가 다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고요, 인생이 잘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영혼까지 잘 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10명 다였지만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잘됨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형통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정말 큰 복이고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몸이 건강하여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삶을 다 누리는 것 정말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복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잘 풀리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잘됨의 열매 맺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잘됨이란 바로 이런 잘됨이어야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형통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만 잘되고 형통한 것은요, 오히려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치병을 고침받은 9명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불치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불치병이 여전히 있었으면 다시 예수님께 나왔겠죠. 예수님, 병이 안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불치병이 낫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치병이 나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형통함은요, 영혼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오직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삶이 잘 풀리고 영혼도 잘 풀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짧게 3문장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Everything is from God. Everything is from God.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Everything is grace.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So I thank you, Lord.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So I thank you, Lord. 이 3가지 믿음을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분을 찬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을까요? 병고침의 기적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것이 은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9명의 사람들에게는요, 어쩌면 나병이 고쳐진 그 모든 사건들이 그저 신비한 기적 체험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되게 운이 좋았구나, 나 아주 재수 좋은 놈이네, 그런 생각으로 마치는 그러한 체험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었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감사로 인해 영혼의 구원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에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유익하다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순간들이 다 은혜의 순간들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음으로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의 형통함을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쓴 글이지만 조금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믿음의 고난 속에 기쁨의 꽃이 피고 기쁨의 꽃을 통해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멋있죠? 저 가끔 멋있는 말 조금 합니다. 믿음의 고난 속에 기쁨의 꽃이 피고 기쁨의 꽃을 통해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꽃이 핀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 영혼의 안정과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Everything is from God. Everything is grace. So I thank you, Lord.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정말 이처럼 눈부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경 전체에서도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은요, 이름을 밝히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적어놓은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챌린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문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김주영이었더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김찬엽이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바로 나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팎으로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부신 믿음의 사람, 현서이었더라, 누구이었더라, 우리 각자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